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2021년 11월 30일 화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다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평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막내,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막둥이라고 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어의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장장 그에게 위로 7명이나 되는 형들을 제치고 그가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무언가 다윗과 같은 면이 있는지, 비록 보잘것없고 양이나 지키는 무명의 신세이지만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를 읽을 때면 그가 하나님께 매우 사랑받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열망했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지 그가 취한 태도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존귀케 하셨구나 하는 의식을 매일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현재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과거의 초라함이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마련인데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현재에 주시는 축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잊고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불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나오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흠만 자꾸 눈에 띄는가요? 교만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지금껏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자칫 교만하고 우월한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쌓여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은근히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길은 바로 이 자신의 비천함을 잊을 때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도 자신의 비천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격 없는 자신과 집안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사실에 대해 울부짖으며 감격합니다. 여호와 앞에 겸비한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교만한 껍질이 벗겨져서 자신의 부족과 비천함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비천한 자로소이다 라고 겸손의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능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과거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6절로 27절까지 봐야 하는데 제가 20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알아 겸비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한다면 이거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가사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 알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